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15장을 통해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다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선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16장은 땅으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세상 권력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1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 재앙으로 인해 피부가 곪고 고름이 차는 독한 종기가 생기죠. 어떤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이어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자 물이 피가 되고, 이런 끔찍한 재앙 앞에서 물을 주관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외쳐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가? 악한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 말합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 말씀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힌 자를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죠? 참 이런저런 피해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당한 피해 다 용서하며 살았죠. 그렇지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을 제거하고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악한 세력에 의해 고난받은 수많은 의인들이 있으니 그들의 피를 악한 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여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심판하실 것이고, 천사는 그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자 해는 사람을 태우는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들의 혀를 깨물면서도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기 대접 재앙을 보면 이집트에 임한 재앙과 비슷하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셨듯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키시고 악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 중에라도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죽을 짓만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등장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대요. 악한 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여섯째 재앙은 즉각적인 결과보다는 사탄의 저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읽었던 것처럼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에 그 대접을 쏟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건너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되고 그와 동시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의 삼총사와 같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온 귀신의 영들은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소집하여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 전쟁은 인류사의 마지막 전쟁이 될 테니 15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의를 주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평소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잠을 자고 있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세상 잠을 자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있어야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에 세상에 어떤 환난이 임해도 잠시 두렵긴 하지만 잠시 긴장되긴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악의 삼총사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들을 따르는 악한 사람들을 소집해요. 마지막 전쟁을 치르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마겟돈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아마겟돈. 우리 젊은 친구들 게임 좋아하면 아마겟돈 뭐 그런 게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름 무기또, 아마겟돈 이렇게 헬라어로 음역된 게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기또가 어딘가?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도시, 그래서 하르라는 것은 언덕, 작은 산 이런 의미로 무기또의 언덕 혹은 무기또의 산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요시야 왕도 이집트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이 무기또에서 막다가 부상당하여 전사한 곳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겟돈은 마지막 전쟁의 장소로 보고 동방의 악의 세력이 서방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동방 사람들은 다 악의 세력이고 서방의 이스라엘은 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가?
좀 헷갈리죠. 예전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 이스라엘은 의로운 나라, 그래서 동방의 여러 나라들은 악한 나라, 중국과 러시아와 이 동방의 나라들이 힘을 규합해서 서방 선한 나라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때 또 의로운 나라 미국이 또 합세해서 도와줄 것이다. 요즘은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한지 참 어려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아마겟돈이 실제 무기또라고 하는가? 꼭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무기또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르 무기또, 아마겟돈 이렇게 부른다라고 봅니다. 정말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 올 때 미래 사건을 다루고 있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건에 덮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후에는 밝히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버텨봅시다. 그때까지. 이들이 아마겟돈에 모였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여기서 밝히지 않고 19장 19절부터 21절에서 확인할 텐데 조금 이따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자 하늘 성전에서 다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울려 나옵니다.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듯이 일곱째 천사, 마지막 천사의 대접이 부어지자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큰 음성과 함께 번개와 천둥이 울리고 땅에서는 이전에 없던 가장 큰 지진이 나서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도시들도 무너집니다. 이때 무게가 한 달란트, 대략 한 40kg, 40kg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끔찍하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이런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과 18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죠? 큰 음녀와 바벨론이 등장해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음녀와 같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큰 음녀와 같은 바벨론은 13장의 두 짐승과 같은 세력이지만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봤죠. 땅에서 나온 짐승을 봤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권력이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어찌 보면 최고의 악은 용, 옛뱀, 큰 용, 사탄. 이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세상 권력에게 힘을 주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힘을 줘서 거짓 종교로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그리고 여기 17장, 18장에 큰 음녀 바벨론은 역시 사탄의 하수인격으로 세상의 유혹과 타락한 종교와 문화를 나타내며 화려함과 사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 있는 그 당시 세력, 문화. 구체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와 문화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악의 삼총사격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직 심판을 당하지 않았죠. 먼저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17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큰 음녀는 세상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를 따르듯이 세상의 악한 문화는 순식간에 온 세상을 뒤덮기도 합니다. 이 큰 음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서 자주색 그리고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한 금잔을 들고 있는, 화려하죠? 이 큰 음녀는 13장에서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 권력을 가진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짐승이 조종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치와 음란의 끝판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름이 궁금하죠? 5절에 그 이름이 나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음녀는 곧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로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온갖 보화를 가지고 꾸미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이미 무너진 바벨론, 요한계시록은 다시 사용하면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바벨론처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무너진 바벨론이 그 후에도 여러 제국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날 패권 국가로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면, 그리고 로마의 종교와 문화 등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신격화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악의 총체를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 지금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온 잘못된 풍습들, 이 땅의 음녀인 큰 바벨론은 유혹과 핍박이라는 양면 전략을 사용하여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천사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 좀 어렵게 느껴지죠? 무슨 말인가? 여기 짐승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자기도 부활한 것처럼 세상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듯 짐승의 부분적인 일을 감당했던 세상 나라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전에 큰 힘을 차지했던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은 무너졌듯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대단한 힘을 과시하지만 그 나라도 무너질 것이요. 로마 이후에 또 여러 제국들이 세워지죠. 그러나 그 제국들도 무너지고 지금의 여러 패권 국가들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힘을 믿고 까불던 큰 음녀 바벨론 어떻게 패방하는가 18장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우리 1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온갖 더러운 귀신들의 거처였던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선포합니다. 그 큰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영적 교만과 사치와 허영, 도덕적 방종에 물들었고 주변 나라들도 그들의 죄에 전염되어져 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도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 서울의 모습은 괜찮은가? 사회적 지위나 부유한 사람들의 온갖 비리가 드러나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죠. 저런 악한 사람. 그러면서도 은근히 내 마음속에는 나도 저런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껏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그저 자기 만족과 힘의 과시에 머물면 세상은 정글이 되어갈 텐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혹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여 같은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도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타락한 도시의 죄를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재앙을 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도시를 떠나기도 해요.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기 어디 지리산 가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없다면 그 도시의 죄를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온 나라가 이 지구촌이 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들어봤죠? 따뜻한 물에 빠진 개구리는 물을 천천히 가열하면 감각을 상실해 죽어간다. 뜨거운 물의 개구리 뭐. 그게 생물학적으로 사실은 아니래요.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사실처럼 전해진 거래요. 써먹을 때는 팩트체크를 꼭 해야 돼요. 써먹으려고 팩트체크를 했더니 사실이 아니래. 감각이 있어서 튀어나온데 못 나오니까 죽는 거래요. 생물학적 사실은 아니지만 참 생각하게 하는 건 있죠. 우리도 화려한 도시에 물들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돌아오라, 나오라, 슈브. 구약 시대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직전까지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듯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겁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가슴을 치며 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겠죠.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가슴을 쳐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확인해 볼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땅의 왕들과 작은 나라 왕들, 주변 나라 왕들이에요. 땅의 상인들과 바다의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 땅의 왕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탄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순간에 미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 전반부에는 땅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어졌다 하고 탄식해요. 아, 물건은 이만큼 쌓아놨는데 그 큰 나라가 무너져 버렸으니 이거 어디다 파나. 그들의 상품이 뭐예요? 온갖 귀금속과 화려한 옷과 생활용품, 그거 다 큰 음녀 바벨론이 누렸던 것들, 그거 팔아야 되는데, 심지어 노예와 사람의 목숨까지 다루었답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싶죠? 지금도 어찌 보면 사람 노동자의 목숨값이 돈 얼마에 팔리는 그런 시대 같지 않아요? 이런 상품들을 통해 부를 누렸던 상인들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다의 상인들도 슬피 울며 탄식하지만, 무너져야 할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요,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은 그들과 동조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을 죄로 물들게 했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셨답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다시는 큰 성 바벨론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로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온 도시를 죄로 물들게 한 것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19장에서는 최종적인 승리와 축제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 1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 잔치에 참여하여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봤듯이 24장로가 등장하죠. 네 생물도 등장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랑 되시죠. 그러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그 신부가 누구인지 21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21장을 볼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신부는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늘의 교회, 천상교회인 새 예루살렘, 완전한 천상교회가 신부의 역할인 거고 우리 주님, 예수님, 그분이 신랑. 그래서 아직은 불완전한 지상교회에 속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 완전한 천상교회의 일원이 되어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이룰 겁니다. 그러므로 신랑은 예수님과 교회의 완전한 연합의 잔치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축하객으로 청함을 받았죠. 독특한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겁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우리의 옳은 행위가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65권 전체를 통해서 볼 것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옳은 행실인가? 그렇진 못해요. 단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들어선 것뿐이죠. 여기도 또 저만 그런가? 라는 생각이.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선 거죠. 여전히 허물이 많은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허물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끗한 빛난 세마포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아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입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11절부터는 신랑이신 주님께서 쉰 말을 타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심판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사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심판은 구원을 돋보이게 하고 구원은 심판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장면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주님을 따르는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16장,
12절 이하에 여섯째 대접을 쏟자 악의 삼총사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천하의 왕들이 아마겟돈에 왕들을 직결시켜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 했던 장면 방금 들었죠? 여기 19장에서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세상을 어지럽히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산채로 불바다로 던져집니다. 아주 순서가 잘 나오죠. 큰 음녀 바벨론은 무너져서 그냥 심판당한 거고, 그들에게 힘을 줬던 또 하나의 세력,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나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만 먼저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은 아직 남아있죠. 영은 나중에 또 정리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가장 먼저 던져지고, 그들을 심판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을 펼쳐나가시는지 우리는 다음 주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볼 텐데, 이와 같은 일들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당시에 로마 권력, 거짓 종교들, 그들이 세상을 휩쓸고 영원할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권력은 저물어가나 우리 주님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세력들은 심판의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이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여전히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